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기간 동안 정교회 노방전도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전도해 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이 나왔는데요.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8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1계명의 내 앞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위에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준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구를 이겼네 묻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묻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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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주 얼굴을 구하며 찬양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다 이곳에 오셔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를 심령으로 채워주소서. 함께 두 손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최혜미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를 심령으로 함께 두 손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은혜의 주님,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남은 한 달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며 편견과 아집을 회개하는 연말이 되길 원합니다. 화평하지 못했던 부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순간들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옵시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겨울 동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에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위더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와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2024년의 마무리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공로를 위주로 하는
종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은혜를 위주로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네, 기독교는 후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인간의 공로를 위주로 하는 종교에 대해서 할례주의다, 율법주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은혜를 위주로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작은 로마서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하시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제가 늘 설명드리죠. 전반부와 후반부로 보통 나뉘는데 전반부는 대체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4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이 통해서 힘주어 선포한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무언가를 해야만 힘겹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롭게 하는 복음,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나에게 자유를 주셨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뜻으로 해석되십니까? 자유가 어떤 뜻입니까? 보통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국어 사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어떤 것이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저 이것만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롭다 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자유의 삶일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자유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죠. 자, 이 선언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얽매여 있던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창조의 본래 신분 가운데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멍에로부터 벗겨주신 자유, 즉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구속받거나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죄에 얽매여서 죽음의 덫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의 덫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리를 전파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리는요, 행위를 위주로 하는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말로 할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위주로 하는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할례와 같은 그런 의식들을 고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자신들을 구원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그처럼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논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뭐 이렇게 큰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저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 복종하고 선한 행위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종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율법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율법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율법의 본질과 그 기능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의 방편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곧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는 결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편은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갖게 만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같은 이런 율법의 욕구들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좀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을 존재입니까? 축복받을 존재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던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대로 한다면 전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때야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왜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금 율법의 요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밖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다시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며 죄 속에서 갇힌 삶을 살아가거나 자신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의 삶을 사는 성도의 원리와 방법. 자, 그러면 이렇게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자, 5절 말씀은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한 최후 승리를 위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절까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이후에 그러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도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장래에 있을 소망의 날을 기대하는 현재 삶에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도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닥치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시죠. 따라서 성도가 성령의 이 사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한 바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자유한 삶인 것이죠.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만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중생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발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고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셨다면 자유로워진 이 성도의 행위는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어떤 종족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랑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목숨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시죠.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되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예배는 어떨까요? 졸리고 지루할 뿐입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요거 조금 더 모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헌금도 자유롭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찮고 피곤하고 괴롭고 재미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전도가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고 보람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율법적인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삶을 사는 비결을 깨달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또 책임을 다해야만 인정을 받는 그런 종의 신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교리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 전체가 대부분 이 교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조금 어렵다,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쉽게 이 자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매여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구속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고 싶을까요? 의를 행하고 싶을까요? 마귀의 자녀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죄일까요? 의일까요? 마귀의 자녀는 뭘 하고 싶어요? 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막 짓고 싶은 자유가 막 넘치면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싶을까요? 의를 행하고 싶을까요? 뭐 하고 싶어요? 의를 행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행하라 하십니까? 의를 행하라 하십니까?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고 싶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채 죄의 유혹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사단의 요구를 듣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내 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유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면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한 자유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요구하시는 자유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대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자유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기억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의 속박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케 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자유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죄악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자유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 자유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2월 파송 찬양 예수 닮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할뿐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만 하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하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되시기 바랍니다.